자, 오늘 이제 저녁으로 마지막 시간인데 제목 한번 같이 제목이 뭐였죠? 예, 유다의 인생 역전. 이미 잘 되시는 분은 보고만 해서 더 잘 되시고, 예, 그러지 못한 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인생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역전된 인생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오늘 같은 창세기 49장의 본문에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은 창세기 전체 결론 부분입니다. 야곱이 12아들, 자기가 낳은 12아들을 향해서 유언적인 예언이에요. 유언적인 예언. 그런데 자, 어느 아비가 세상에 자기 자식을 아무리 불효자라도 자식을 저주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불효자라도 부모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자녀들 향한 유언 가운데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유언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장자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인생이 역전된 사람인데 잘 나가다가 그냥 완전히 거꾸러진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의 뿌리가 되죠.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은 단연코 역사에 비교 대상이 없는 독보적인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정말 우수한 것 같아요. 살면서 할수록 우리 한국 사람이 보통 우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데요, 이 여러분, 유대인의 우수함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에서 조금만 연구해 보면은 이들의 탁월함은 성경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유전적으로도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환경적으로도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아니라 오직 유대인이 세계 열방 가운데 독보적인 탁월함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르우벤은 맏아들이죠. 우리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마는 맏아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죠. 저희 처가 쪽에는 맏아들이 거의 전 재산을 다 쓸어갈 정도로, 옛날에 그랬죠. 예, 맏아들이. 그 중에 제가 조금 우리 처가 좀 받았으면 제가 조금 더 폈을 텐데 맏아들이 그냥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재산을. 유대인은 더해서 법적으로 최소한 맏아들은 다른 아들의 2배 이상이 보장되어 있어요, 재산이.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권한과 가문의 족장 모든 것들을 그냥 자동으로 상속하는 겁니다. 재산이든 명예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후계자가 맏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장자인 르우벤은 자기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태어난 게 자기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12아들 가운데 1번이 되는 장자의 특권을 받았지만은 비참하게 몰락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모든 선천적인 좋은 조건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도 따놓은 당상도 놓쳤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죄. 함께 하죠. 죄는 모든 축복을 앗아간다. 그 에덴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선악과 하나에 그냥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를 보았느냐? 죄는 하나님 우리 주신 모든 축복과 영광을 싹 다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창세기 35장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네 하매,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이 있고 비라와 실바가 있죠. 친모는 아니지만 자기 어머니의 학렬에 있는 사람이에요, 비라는. 그런데 이 자기의 어머니 뻘, 그럼 이 비라의 아들이 누구냐? 단과 랍달리고 자기 동생이에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인 단과 랍달리의 어미가 비라인데 비라와 동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시점이냐면은
야곱이 내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산고로 죽었을 때 자기 아버지 인생에 가장 슬플 때 가장 패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 슬픔의 때 장자가 아버지를 좀 그렇죠, 든든하게 위로해드리고 좀 아버지에게 힘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 인생의 가장 슬픔의 그때 이 라헬을 얻으려고 14년을 머슴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시점을 타서 아버지의 슬픔의 때 자기 어미 버린 비라와 동침을 하는 이런 패륜적인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족보에 장자의 명분에 기록되지 못했다. 자, 장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났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뀌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영광과 축복을 이어받을, 그래서 원래 족보 들어가면 어떻게 이어져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루벤, 그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원래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 장자권을 유다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구약시대 성도들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그들이 구약시대 기도할 때 자기 선조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바꿀 수 없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득권과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서도 바로 그렇죠. 에서도 탈락하죠. 그러니까 원래 족보대로 한번 간다면 좀 가정법으로, 자, 원래 정상적인 족보가 되면 시작, 얼마나 수준이 높으신가? 아브라함, 이삭, 에서, 물론 이제 이게 틀어져서는 루벤도 안 되지만 굳이 하자면은 루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도 탈락했고 장자에서 루벤도 탈락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가운데 에서와 같은, 작년에 가장 억울한 거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을 겁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알래스카 팔아먹은 거? 네? 아이스박스, 골든박스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장자권 에서가 팔아먹었잖아요. 에서와 같은, 루벤과 같은 분들이 우리 평안교회는 단 한 분도 없길 축복합니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으로 타고난 축복을 자신의 죄로 인해 후천적으로 상실했다. 선천적인 복을 후천적으로 상실했다. 그래서 이 루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첫 번째로 예언할 때, 루벤아 너는 물거품 같다. 물거품 같은 인생. 뭐 확 일어났는데 금방 물거품 사라지잖아요. 맥주 거품만도 못해. 더 빨리 사라져버려. 루벤은 한마디로 물거품 같은 허무한 인생, 그 귀한 축복을 다 빼앗겨버린. 우리 목사님 목양실에 가니까 인상적인 그 액자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이 개구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올챙이, 그래서 그 뭐죠? 개구리 올챙이 쪽 잊어버리지 마라. 참 정말 귀한, 그렇죠? 올챙이 때 잊어버리지 말고,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지 잊어버리지 말고, 조금만 좀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자아가 나오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그냥 속으로는 자기 교만이 다 나오고. 사울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버림받아서 차라리 왕이 되지 않은만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 제가 자주 그 말씀, 내가 너 목사 삼은 거 후회한다 그러실까 봐. 우리가 당연히 그럴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내가 너 장로 삼은 거 후회한다. 내가 너 권사 세운 거 내가 후회한다. 저는 그 말씀을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너 목사 삼은 거 후회한다 말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왜? 그러라고 왕 삼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네 영광 드러내라고 달란트 주신 거 아니잖아요. 너 흥청망청 낭비하고 과용하라고 물질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지 내 양을 먹으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은 몰락했지만, 인생이 거꾸로 역전됐지만, 추락했지만, 유다는 여러분 인생 정말 역전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는 어땠는가? 처음에 지독하게 타락해. 성경에서 유다만큼, 성경 인물 가운데 유다만큼 타락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성경 인물들이 사실 저마다 다 흠이 있기 마련인데, 그 중에 사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최악의 인물이에요. 보실까요? 창세기 38장 1절 보시면은, 그의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집안이 완전히 이게 뭐 콩가루 집안이거든요. 근데 아마 유다가 처음에는 좀 도덕적으로 다른 형제보다 원래 성품이 가장 반듯했던 것 같아요. 제가 쭉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유다는 집에 가출을 해버리는데요. 이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가출했다는 거거든요. 에이, 이놈의 콩가루 집안, 더러운 집안. 이게 뭐냐면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다음이에요. 형제들 요셉을 팔아먹은, 죽이려고 팔아먹은 다음, 그 앞에 뭡니까? 르우벤이 또 자기 어머니, 자기 어미뻘인 비라와 동침하고 형제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잖아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넷이니까 그 사이에 너무 이게 암투가 심한 거, 형제가. 그러니까 왼수들. 얼마나 미워했으면 여러분, 세상에 동생을 노예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겠습니까? 그 집안의 환멸을 느끼고 이 유다가 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둘람 사람 히라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완전히 건달이고 깡패고 음란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38장 2절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 자기 집을 떠나서 아주 집구석 떠나서 아둘람 이방인과 친구가 돼. 아주 타락한 방탕한 음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동침하니 그냥 동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셋을 낳았는데 38장 6절 7절 보면은,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로다. 그래서 자기 장자 엘이 또 결혼했는데 역시 이방 여자 다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3명의 아들을 낳죠. 엘과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난, 그리고 셀라, 3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성경에 사람이 악하다고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모든 죽음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지만 얼마나 악했으면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시면은 오난도 그 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이 유다의 아들을, 큰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가 그를 죽였다. 또 그 다음에 둘째 오난도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그리고 38장 11절에 보면은,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시는 거예요. 유다 타락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첫 번째 장자 죽이죠. 두 번째 엘 죽이죠. 장자 엘 죽이죠. 두 번째 오난 죽이죠. 세 번째는 유다의 아내를 치세요. 하나님의 모든 징계 가운데 마지막이 죽음인데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저주와 하나님이 많은 재앙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수가 이제 이 땅에서 죽이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이제 거둬가시는. 그러니까 장자 엘 죽이고 오난 죽이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데 아내를 죽였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타락했으면 줄초상이 나는, 집안에 줄초상이 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3명이 죽어도. 시편 49편 20절에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은혜 받은 게 뭐죠, 여러분? 어떤 분은 웃고 은혜 받았다, 재밌다고 은혜 받았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아멘. 이번 성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옥토입니다. 어쩌면 목사님이 일러 바치셨나 할 정도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표적처럼, 그게 은혜입니다. 너무 내 말씀이어서, 아니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한테 내 이야기 하셨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협작꾼이 하는 짓이지, 짜고 치는 거지.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와야 합니다. 내 말씀으로. 깨달음이 은혜예요. 존귀한 존재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가 이 집안을 떠나잖아요. 이놈의 더러운 집안, 이 콩가루 집안, 형이란 놈은 엄마와 동침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동생 팔아먹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근데 이놈의 집안 내가 더러워서도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집안은 교회의 모델이에요. 교회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요즘 뭐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안 나가. 가난한 거꾸로면 안 나가잖아요. 아유, 교인들 싸우고, 뭐 목사님의 실망, 장로님들 실망, 교회 어른들의 실망, 뭐 교회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고 내가 예수는 믿는데 혼자 믿는다. 그런 예수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혼자 믿는 예수는 결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서, 여러분, 집이 문제가 있으면 집을 고쳐야지 집을 깨면 됩니까? 집이 콩가루 집안이면 콩가루 집안은 건강한 집안, 찰떡 집안으로 고쳐야지, 집안이 병들었다고 집을 깨고 나가면 여러분 더 집이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고, 시험이 있다고, 에이 이놈의 교회 안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한 일은, 이 가족 공동체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언약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문제가 돼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에이 이놈의 교회, 이놈의 집구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에 결혼초나 이럴 때 이 집구석 남편 만든다고 여러분 깨버렸으면 여러분의 지금 가정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겠습니까? 인내하고 10년, 20년, 30년 참고 견디고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 야곱의 12아들은 구약시대 교회, 이스라엘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날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교회에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시험이 들었다고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교회하고 나가버리면 유다 꼴이 나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나 완전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다 과정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목사도 연약하고 장로님도 연약하고 권사님도 연약하고, 다 우리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해야지, 세상에 다른 교회 간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겉보기에 좋은 거 들어가 보면 다 저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으면 문제 없는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너무 뭐 깨끗하고 또 정의감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이놈의 집안, 이 집구석 이거, 나 이런 집안이 아니다.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방에 쌓여서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 가운데 가장 밑바닥까지 나갔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과 불신자와 친구가 되어서 불신 아내 만나고 불신 며느리 만나고, 그리고 큰아들 둘째 아들 마누라 죽고도 정신 못 차려요. 그리고 막내 남았는데 이 모든 책임을 이제 전가죠. 누구한테? 다말에게. 자기 두 아들이 죽인 게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망한다고, 이렇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 하나 집에 잘못 들어서 우리 집이 거덜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말, 저 며느리 저 다말 전연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의 뜻이 뭐냐면은 다 말아먹었다. 그래서 다말에. 또 진짜 그런 뜻이라고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전연이 다 말아먹었다 이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그 지경이 되어도. 그리고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그 당시에 유대에는 여러분 형사 취수법이라고 해서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를 얻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 이어서 자식을 낳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 근동의 특별한 제도예요. 지금으로서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형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형수한테 들어가서 이제 형의 이름으로 애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갔는데 죽으니까 셋째가 이제 또 죽을까봐 이 죽는 이유가 다말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쫓아내죠. 아직 막내가 어리니까 좀 기다려라, 때가 되면 부르마, 그러고 보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끝장낸 거죠. 나중에 아시죠? 양털 깎을 때 이 다말이 전혀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의 후사를 이토록 하지 않으니까 이제 변장을 하고 창녀처럼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유다가 이제 거기에 내려가서 양털 까고 추수할 때 이제, 그러니까 돈이 많을 때죠. 그러니까 돈이 넉넉하니 어떡합니까? 또 그 돈 가지고 딴짓하는 거예요. 음란이 발동해서 그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 창녀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녀에게 이제 들어가서 또 이제 같이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때 18절에 보면 유다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때 지금 당장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주민등록증 맡기고 도장, 끈, 지팡이가 그 당시 신분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거 딱 맡기고 내가 오늘 밤 네가 나랑 하룻밤 자면 내가 다음에 너에게 이제 화대를 주겠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를 통해서 정말 그래도 그 돈을 주고 자기 신분증을 찾으려고 하는데 없고, 이 동네는 아예 창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희한하다. 그러고서 이제 뭐 그냥 끝나버렸죠. 여러 달이 지나서 소문이 들려오죠.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지금 친정에 가 있는데 배가 불러온다, 임신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녀를 끄집어서 불질러 죽여라. 그 당시에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 더러운 년을 끄집어서 데려와서 불질러 죽이라고 그래 명령을 내려요. 근데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나를 이렇게 임시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고 이제 이걸 전해달라고 보니까 바로 유다의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 자기 신분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자기 며느리를 창녀인 줄 알고, 물론 며느리인 줄 알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유다의 이 타락상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깨닫기를 내 죄다, 내가 문제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노답인 경우가 둘. 첫 번째,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자기가 받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죠. 이건 반드시 뭐 목회자를 거쳐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만. 반드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결정하지 말고 먼저 기도 부탁하고 기도 받고 또 상의하고.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정말 간절한 열망이 있었지만 목사님하고 상의하니까 아니라 그래서 그때 딱 포기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께 의논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기도하고 나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생각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공동체를 무시하고 영적 리더십을 무시하고 혼자 결정하는 사람. 정말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분이 바른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 노답. 자기가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와서 울면서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과 못 살아요. 그리고 울고 어쩌고 남편 욕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분이 자기가 문제예요. 멀쩡한 남편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말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지만 개 중에는 자기가 가해자인데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알아요. 근데 가해자인 거 알아도 고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내가 잘못한 거 알면은 잘 고쳐지든가요? 그래도 잘 안 되든가요? 내 잘못을 알아도 잘 바뀌지 않아. 하물며 내 잘못이 아니고 아내 잘못이다, 자식 잘못이다, 부모 잘못이다, 이건 목사님 잘못이다 이러면은 여러분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목회하고 또 지금까지 상담하고 보면서 가장 답 없는 사람, 자기 기도를 절대시하고 응답받은 걸 절대시하고 행동하는 사람. 두 번째, 정작 자기가 가해자인데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가정에서도 사실 부부 사이에 남편이 문제 같은데 아내가 문제인 사람 많고요. 마누라가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문제인 사람 많고, 우리는 이 자식 놈들이 아니 부모가 문제인데 자식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직장에서 자기 문제인데 상사 문제라고 생각하고, 교회 문제라 자기 문제인데 목사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답이 없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되어서야 그렇게 자기 아버지도 마누라 넷씩이나 없고 큰형 루벤이라는 놈은 또 레위와 시몬은 얼마나 잔인한지요. 사람 살육하고, 또 형제들은 허구한 날 싸우고 다투고, 이놈의 형제 이놈의 죽구석들 난 이 상종 못할 그건 나가버리는데, 루벤은 자기 서모와 관계를 가졌지만은 여러분 유다는 누구와 관계를 갖습니까? 며느리와 관계를 가져요. 며느리와. 그리고 루벤은 그래도 자식은 안 낳았는데 유다는 다말과의 관계에서 쌍둥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던가요? 다윗도 흉악한 죄를 져. 그래도 어쨌든 물론 나쁘지만 그래도 자기 며느리나 어머니 뻘은 근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인물이 단연코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첫째, 둘째, 마누라까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정신 못 차려서 며느리와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그러나 이미 다 끝장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지경 되면 여러분은 만약에 어떠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장로님 한번 여쭤볼까요? 네, 물어볼 만한, 너무 점잖아서 물어볼 만한 분이 없네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최한식 집사님, 우르게 집사님 만약에 이 지경이면 집사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들도 근데 미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그래도 제가 그래도 제일 만만한, 우리 서울은역교회 출신이잖아요. 집사님 만약 이 상황이 됐다면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상이 그래 보이지 않는데, 저는 만약 이 상황 됐다면요, 에라 이판사판. 저는 그냥 포기해버릴 것 같아요. 자살을 하든지, 부끄러워서. 에라 모르겠다, 진짜 캐세라 세라. 저는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든지 그냥 뭐 마누라 없겠다 며느리하고 그냥 이제 좀 더 멀리 이사 가서 살든지.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과 유다의 차이가 뭐냐면은 르우벤은 회개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열매인 두 쌍둥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중에 자기 형제들한테 그렇게 나온 집에 세상의 며느리와 관계 속에서 핏덩어리 둘이 됐고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창피해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차라리 이민 가버리지, 저 애굽으로. 근데 유다가 다말과 사이에 낳은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요. 내 죄다. 내가 제일 더러운 놈이구나. 겉보기엔 자기가 가장 윤리적인 것 같고 형제 사이에 반듯하고 성분도 깨끗하고 성실하고 한 것 같은데 막상 나가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욕했던 형 르우벤, 또 뭐 레위, 시몬, 뭐 갓, 랍달리, 내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놈이고 죄인의 괴수고 제일 부끄러운.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무슨 가룟 유다처럼, 또 가룟처럼 목매다 자살하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그런데 그래도 돌아와야 사는 겁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유다가 그 집안에 완전히 진짜 유다는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쫙 나오고 유다의 후손의 기사가 나오는데 완전히 유다가 형제들의 존경을 받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그 모든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이 광야가 지나간 다음에 오늘 49장은 이제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12아들에 대한 예언 가운데, 유언 가운데 유다에 대한 예언이 제일 길고 제일 분량도 많고 가장 복되고, 이 예언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모든 만복이 다 담겨 있어요. 다른 아들에 비해서 평균 3배에서 5배 이상 예언의 분량이 많은데 하나같이 놀라운 축복의 예언들이에요. 이것은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얼마나 절치부심, 와신상담하면서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그가 그 집안에서 자기의 과거를 바꾸고 새롭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8절 다 함께 찾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아멘. 이는 그 형제의 수치예요. 르우벤은 자기 서모와,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또 둘째 셋째 레위와 시몬은 세겜 사람들을 학살한 잔인한 아주 학살자들로. 그런데 이 가장 수치스러운 유다가,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고 또 찬송이 될지라. 자랑이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유다의 인생 역전은 내 죄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내 죄다. 내가 문제다. 한마디로 그동안에는 아버지, 뭐 어머니, 르우벤, 전부 남을 문제하고 또 원인으로 생각했던 그가 내 죄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첫째, 둘째, 마누라 죽고 또 며느리와 이런 관계 속에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라도 늦은 것 같지만은 회개하고 행동하고 액션! 집으로 돌아 들어온 거예요.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집안의 어려운 일 다 감당하고 총대 메고 나중에 애굽에 내려갈 때 유다가 한 행동들 한번 보세요. 유다가 그런 가운데 그런 유다의 수치스러운 과거들은 싹 다 잊혀지고 오히려 그 상처가 영광이 그런 과거를 딛고 그런 불행을 딛고 그런 저주를 딛고 유다는 형제 찬송이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언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어. 이스라엘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 땅. 유대인, 그들의 종교를 뭐라고 합니까? 유대교.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유대어, 유대인, 유대 땅, 유대교예요. 12아들 가운데 이런 더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광이 되어서 12명 중에 하나인데 장자권을 받게 되고 모든 게 유다에게 들어요. 유대인, 유대 땅, 유대교, 유대어. 다른 말로 팔레스타인 말도 이스라엘 말도 쓰지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유대. 그래서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할렐루야. 자, 유대의 인생 역전, 받은 축복.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가장 늦은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지만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첫 번째 장자권을 유다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역전된 거예요. 루벤은 모든 기득권을 타고났지만 다 빼앗기고, 유다는 이런 정말 밑바닥 계곡 끝까지 떨어졌어도 그가 돌이켜서 장자권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나의 말씀으로 다 좀 더 성회 끝난 다음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생각하게. 두 번째, 가장 영향력 있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젊은 사자다, 암사자, 수사자 같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 가장 강력한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흥하고 번성하고 가장 부요하고 모든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분배할 때 원래 유다가 몇 분의 몇을 받아야 됩니까? 12분의 1을 받아야 되잖아요. 넷째니까. 그런데 땅을 분배도를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전 가나안 땅에 약 30% 이상을 유다 땅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수도권 헤브론, 예루살렘, 이게 다 유다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아브라함의 영적 유산 헤브론, 그게 다 유다 지파의 땅에 있어요. 최소한 30%에서 40%가 유다 땅이에요. 12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10분의 4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인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이 포도주가 얼마나 비싼 건데, 허들에 빨래도 여러분 먹고 나서 세수하고 마지막으로 빨래하는데 빨래를 뭐에다 한다고요? 포도주에다가 포도즙.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는데 그만큼 이 유다가 부요하고 너무너무 우유를 많이 먹어서 눈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붉겠고 또 그의 이는 너무 우유를 많이 마셔서 하얗겠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도 포함되지만 물질에 대한 것도. 그래서 포도나무가 너무 귀한 나무예요. 그런데 말뚝에다 매지 않고 포도나무에다가 나귀를 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귀한 포도나무가 말뚝처럼 쓰일 만큼. 여기에 영적인 해석까지 다 나가면 밤을 새도 부족할 거고요.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옷을 포도주에 빨고 복장을 포도즙에 빨고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이거는 영적으로 충만함과 더불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땅, 좋은 땅, 수도권 일대 전 유대 땅의 거의 40% 가까이가 유대 땅, 그 유다 지파의 땅이고요. 산업과 종교와 교육과 문화와 모든 것의 중심지고
인구도 여러분 민수기 인구 조사하는데 유다 지파가 76,500명인데 다른 지파보다 평균 2만 명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제일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는 35,400명인데 유다가 76,500명이니까 2배 이상 많아요. 인구가 베냐민보다 2배, 다른 지파도 평균 2만 명이 많은 건 이 당시엔 수가 많은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거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인구로 모든 면에서. 네 번째, 영원한 왕족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왕권을 말해요. 왕의 지휘봉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이 왕위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를. 실로가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교회 이름이 샬롬이죠. 샬롬, 실로 같은. 메시아가 오기까지 왕권이 바뀌지 않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열왕기 상하 보면 역대기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죠. 아예 뭐 시므리 왕조 뭐 이렇게 해서 오므리 왕조에서 왕조 자체가 바뀌어요. 그럼 남쪽은 왕은 바뀌어도 유대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와요.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다 왕들이 유시야, 유시. 우리 이시 왕조처럼 유다. 그런데 북쪽은 박씨 했다가 김씨 했다가 이씨 했다가 최씨 했다가 그렇게 왕조 자체가 바뀌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남쪽 유다에는 한 번도 왕권이 유다 밖으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만왕의 왕, 영원의 왕, 영원한 왕, 유일한 왕이시니까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왕 노릇하시는 그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우리 주님은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타락하고 더럽고 부끄럽고 망가진 인생,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그렇죠? 그 아이 셀과 그 쌍둥이 이름이 뭐죠?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의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육신적으로는, 영으로는 성령으로 오셨죠. 육신적으로는 그 혈통을 타고 오시는 이런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이 회개 이후에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요.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 주목하였다, 주의했다. 유다가 말하면 형제들이 다 청종하는 거예요.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나중에 유다가 말하면 모든 형제들이 그래 네 말대로 하자, 네 말대로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제들이 유다가 말하면은 다 듣는 거예요. 넷째인데. 그리고 가정의 모든 대소사, 어려운 십자가를 유다가 다 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대에 메고 형제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아버지 야곱도 유다 말이라면은 오케이. 유다 말이라면은. 나중에 여러분 유다 지파로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민수기 2장 9절에 이제 유다의 후손,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선발대예요. 민수기 7장 12절에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가 유다 지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제일 먼저 드리는 사람이 유다. 또 행군할 때 제일 앞에 서는 게 유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선봉에 서는 게 유다. 민수기 10장 17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이 전쟁에 나갈지니라. 또 사사기 1장 10절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가나안 땅의 마지막 남은 가장 강적이 세세, 달메, 아이만, 이 거인족인데요. 거기에 유다 지파의 수장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 모든 그 가정의 나라의 어려운 문제는 총대를 매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총대든 전쟁의 총대든 뭐든지 간에 하여튼 제일 모든 일의 총대는 1번 타자가 언제나 유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가장 큰 총대, 죄의 짐을 십자가를 지신 분이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온 인류에 누구도 질 수 없는 가장 무거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 유대인의 후손인, 유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유다의 인생 역전의 이유,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출생도 성장도 가장 망가지고 불행한 아들이었지만은 이렇게 돌이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함께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의 아들들과 아내가 죽은 것이 저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유다를 걷어가지 않으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진정한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려면 유다부터 죽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첫째, 둘째 부인을 죽여도 유다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같으면 유다 어떻게 했겠어요? 1번 타자로 그냥 지겨버리는 거예요. 1번 타자로. 근데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마지막 셋째 남겨두고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유다를 기다리세요. 택한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보여주고, 우리 복음의 타깃은 강한 자, 똑똑한 자, 의로운 자, 선한 자가 아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오시고, 정말 콩가루 집안, 막장 드라마의 야곱의 집안, 위대한 집안이 아니라 가장 막장 드라마예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유다를 결국은 수치, 유다야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친이라 해야 될 그를,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돌아올 문을 막아두시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회개문 막아놓으시면 회개도 안 됩니다. 유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를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해서라도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유다가 받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다의 회개, 은혜 안에 회개. 루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도 회개하지 않죠. 그러나 늦은 것 같지만 유다는 회개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하고 계시고, 이제 다 끝장난 인간 같은, 다 끝장난 것 같아도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일부러 몇 세까지? 100세. 인간의 모든 것이 끝장난 그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시작하셨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유다 같은 이런 인간도, 이런 막장 드라마도, 이런 위대한 복음 안에 변화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다의 헌신. 세 가지 핵심.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 자신에게 임한 것을 믿습니까?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 두 번째, 유다의 회개. 회개하기에 늦은 타임은,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회개할 때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 전화 위복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세 번째, 유다의 헌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유다가 돌아와서 이제 모든 집안의 어려운 문제, 골치 아픈 문제, 다 애굽에 내려가는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베냐민 잡혔을 때 자기 목숨을 담보로, 그렇죠, 또 애굽에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집안에서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만 않지만 유다는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총대를 매는 사람이에요. 밥상 차리는 사람이 있고 밥상 차려놓으면 숟가락 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 가운데 어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 중에 택일 하라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기 원하십니까? 거두는 쪽에 있기 원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그분은 얌체의 기준이 많은, 저는 진심으로 나는 심는 쪽에 있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심는 자와 거두는 쪽에 있다면 저는 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제 인생은 거두는 인생인 것 같아요. 선대가 심어놓은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감옥에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집안 완전히 파탄나고,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생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 저도 그렇게 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거두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따먹고, 내가 파지 않은 운물을 마시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제 인생과 목표를 보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심어 놓으신 그 공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심어 놓은, 또 지금도 보면은 교회에서 새 가족이 많이 오기보다는 너무너무 남들이 잘 키워놓은 교인들이 와요. 순천에서도 올라오고, 하나 내려갔지만 10가족은 올라와. 그러니까 다 시골 교회, 지방 교회 이런 데서 정말 그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키워놓은, 쓸만하면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뭐 우리 교회만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다 자라서 믿음 커서 이제 교회 쓰일만 하면은 참 미안한 빚진 마음이 있어요. 빚진 마음이. 근데 저도 어차피 주님, 저는 거두는 사람보다 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거두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거두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심는 쪽과 거두는 쪽이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심는 사람. 심는 사람.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심는 거예요. 총대 매는 사람. 여러분은 교회에서 밥상 차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숟가락만 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교회는 밥 먹는 사람 하나도 없겠네. 다 차리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한 알이 밀알이 되고 싶습니까? 거기서 걷어진 30, 60배, 100배 열매가 되기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여러분, 심기도 하고 거두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심기만 하는 것도 없고 거두기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되, 그러나 내 마음만은 주님, 저는 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보니까 저도 뭐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교회를 보고, 해외 교회도 보고, 또 한국의 교회도 보고, 정말 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귀하게 세우시고, 앞으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제가 모르죠. 목사님 뭐 정보를 주신 것도 없고. 그러나 어느 교회 여러분 사연이 없는 교회가 있고 혼란과 풍파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교회 지금까지 자라면서 교회 안에 가장 교회 안에서 이 교회 현장을 보고 자란 그 상처도 많고, 교회에 대한
이 교회가 오늘까지 얼마나 된다 지금 역사가 몇 년째죠? 34년, 목사님 이제 오신 지 4년째. 그 34년 동안 별의별 여러분 일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고 떠났겠으며, 사망의 은침할 곤차이 같은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 같은 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위기의 때 저는 이 교회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켜내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등져버릴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등져버리고, 에이 이놈의 교회, 이런 뭐 콩가루 교회,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좋을 때는 모여들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 떠나버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쫓아낸 건 아니겠죠 혹시? 지킨 거지? 행여?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지키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위대한 거룩한 비상에 새로운 시즌을 맞게 해주시고, 작년에는 이렇게 제가 느낌이 솔직히 이제 1년이라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음에 다시 올 기회는 없는 것 같고 할 말 하고 가야지. 작년에 느낌이 어땠냐면은 목사님은 브레이크, 그 엑셀을 밟고 또 교인들은 브레이크를 꽉 밟고 목사님 나가려고 붕붕붕 한쪽에는 끼끼끼 그러면 그러니까 타이어 타는 냄새가 좀 났던 것 같아요. 뭔가 부대끼는 느낌이 있었어요 솔직히. 부대끼는. 근데 올해 와서 보니까 어쩜 1년 사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모든 면에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은 정말 입이 이렇게 걸려서 이 부흥회 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부흥회 때 목사님 휴가 좀 보세요. 저도 강사도 가보고 강사 모시지만 강사 모시는 게 10배는 더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 은혜 못 받을까 봐. 그건 아비 심정이 안 돼 본 사람. 시어머니는 100명 삶아 먹어도 맛이 똑같고요, 담임 목사 마음 100명 똑같아. 성도도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나, 시험도 어떡하나, 누가 안 오면 안 와서 마음이 졸이고, 강사는 강사대로 신경 써야지, 교인 살펴야지. 참 여러분 부흥에 힘들어서 정말 못해. 저는 힘들어서, 그래서 진짜 안 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손님 신경 쓰는 게 보통 머리 일주일 동안. 그래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올해 보니까 너무 목사님 행복해요. 자랑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그래요. 만나는 성도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고 부흥하고 있고 소문이 할렐루야. 그럼 이제 거룩하게 비상하는 거 외에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한쪽은 엑셀 밟고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타버려, 차가 고장 나버려요.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시대를 향해서, 제가 교회 정말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르신들 당부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뭐 변화가 싫더라고요. 변화가 벌써. 그럼 60대, 70대 되면은 얼마나 그럴까. 이제 와서 제가 회개 많이 하면 내가 멋모르고 철 모르고 30대, 40대 내가 어르신들을 내가 모르니까 가보지 않은 것에 내가 함부로 말했었구나. 이게 뭐 50대 넘어서 가니까 몸이 안 아픈 데 같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검사하는 것마다 다 문제예요. 일단 몸이 벌써 50대 중반 넘으니까 몸이 엉망이에요. 그리고 뭐 변화가 두렵고, 저도 저돌적이기로는 사실 한가닥하는 사람인데, 불도저 같은 사람인데, 그것도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넘으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가만히 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소리 없이 죽습니다. 교회 움직여야 합니다. 계속 그 지지고 볶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실패했어도 했다가 뜯고, 건물도 계속 했다가 안 되면 뜯고 다시 하고, 이거 했다가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 다시 바꾸면 되잖아. 그게 뭐 대수예요. 끊임없이 그죠. 주보 색깔에도 바꾸고 글자체도 바꾸고
끊임없이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영과 육이 함께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우리 목사님하고 점심 처음으로 이제 오늘 그동안 뭐 전혀 아무 대기도 못하고 점심 잠깐 차 이렇게 들면서 목회가 뭐냐? 저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교회 이름이 뭐더라? 분당 우리 교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어요. 그리고 식사하며 대화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한 6년 선배셔요. 같은 신학교 교단이고 존경하는 분이고 저도. 그래서 목사님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면 억울함이죠.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앞에서 밥 먹는데 목회가 뭐냐 물어봤더니 억울합니다.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게 억울한 거예요. 돈을 보고 목회하겠습니까? 뭐 명예를 보고 하겠습니까? 참 목회하면서 억울한 일 많아요. 뭐 좀 큰 교회 목사님은 대우받고 존경받고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 너무너무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교회 이렇게 뭐 이런저런 과정 속에 몇 년 동안 월급 사례비도 못 받았는데 교회 돈 빼돌려서 뭐 집을 사놨다 등 수많은 성도들이 설교하다가 누구는 걸릴 거예요. 나를 표적 설교했다 그러고 정말 죽을 둥 병에 들 정도로 이렇게 노심초사 기도하며 선교하는데 선교비를 빼돌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어쩌면 그렇게. 그리고 정말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성도들에게 좋은 걸 먹이려면 발전,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은 명예욕이 생겨서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명예욕이 생겨서 이제 학위는 따려고 그런다 그러고 하여간 얼마나 그렇게 사람의 정말 심장 후벼 파는 그런 억울한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독을 먹으면 독이 나옵니다. 강단에서.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하다 감사하다 나는 지금 구름이 있고 그래야 축복의 생수가 나오지. 목사가 억울하고 분통하고 하면은 결국 강단에서 독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진리의 말씀이지만 목사의 설교는 100% 진리의 말씀일 수 없어요. 그 목사의 영에 따라서 축복의 말씀이 나오느냐, 목사가 힘들고 괴로우면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어두운 말씀들이 나오게 돼요. 때리고 야단치고 자기가 눌려 있으면은. 근데 행복하면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그럼 영적으로 더 잘되고 평안하고. 성도 허구한 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나오면은 계속 강단에서 야단치는 것 같고, 예, 또 목사가 우울한 얘기나 하고 죽는 소리 하고 교회 분위기, 집안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어도 교회 나와서는 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회생활 힘들고 직장생활 힘들고 가정생활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도 그래도 교회 나와서는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나와서, 근데 목사님이 괴로우면 여러분, 저도 목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성경 중에도 책망하는 말씀이 자꾸만 본문이 나오고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그런 본문들이 나오고 알게 모르게 강단 속에 설교 속에 독극물들이 섞이면 그걸 먹고 성도들은 더 병드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교회라면 절대 이런 설교 못하죠. 저도 교회 짬밥이 56년인데 목회가 30년이 넘었는데 문제 있는 교회에서 절대 이런 설교 못합니다. 주마가편 잘 되는 교회. 그러니까 저도 목자 입장 목사님이 볼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하고 성도님도 입을 열면 그럼 강단에서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점점 교회가 부익부,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 내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브레이크 잡고. 저는 그렇게 뭐 지금은 그런 말씀 전혀 안 드려요. 전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저를 주의 종이라고 보기 전에 그래도 목회 교회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세요. 할렐루야입니까?
제가 사업을 어떻게 알겠으며 제가 재판석에 앉혀놓으면 법을 제가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병원에 앉혀놓으면 여러분 무슨 병을 진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와 목회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가 목사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 병원에 앉혀놓는다고 진단을 하겠습니까? 영의 병은 몰라도 육의 병을 무슨 수로? 제가 지금 뭐 컴퓨터 회사에 앉혀놓는다고 제가 컴퓨터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 교회 영역에 평생 기도하고 훈련받고 배우고 준비하고 한 게,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오래전에 주의종까지는 바라지 않고 교회 목회하는 데서는 목사님이 전문가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어긋난 거 아니면은 따라주세요. 저는 온 세상 다니면서 우리 장로님들 자랑합니다. 어디 가서 전 장로님 자랑해요. 왜? 정말 그렇게 하셔요.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장로님들이 당에서 부결된 게 없어요. 목사가 하자는 일에 대해서 단 한 건도 부결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은 큰딸이 저랑 동갑이에요. 제가 딸 자식뻘이에요. 단 한 번도 제가 의견 낸 것에 대해서 목사님 그거 하지 맙시다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장로님 힘이 없으세요. 사실 아무 사회적인 경제적인. 근데 그분은 딱 한 가지, 아멘. 목사님 말씀하신 아멘.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부흥 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선교 사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 방글라데시에 1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고 10개가 넘는 학교를 세우고, 어떻게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사실은 오판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한 것이지, 그러나 정말 교회 중직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32년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목사가 하자는 것에 대해서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100%는 아니지만은 잘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고 한쪽은 엑셀을 밟고 그러면 고장 나버려요. 지금 보니까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이 자랑하고 기뻐하고 생기가 돋고 은혜가 넘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이 교회가 여러분 거룩한 비상은, 모든 비상에는 여러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예비하셔 쓰심을 위해서 유다와 같이 한때는 가장 비참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집안의 총대를 메고 민족의 촉대를 메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귀한 축복의 총대를 메는 성도들이, 유다와 같은 성도들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같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너에서 왕권이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내 지파에는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축복과 물질이 모든 것이, 그게 오늘 야곱의 유언의 내용이에요. 그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